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토리텔링, 또 스토리의 마케팅, 또 브랜드 스토리와 같은 많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스토리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차지하고 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좀 지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스토리에 대한 관심은 끊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물건을 팔 때에도 어느 기능이나 성능만 강조하는 시대는 지났죠. 뭐 카메라가 몇 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광고도 있긴 하지만 요즘엔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제품이나 물건에 스토리를 딱 입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또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광고를 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더 와닿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행동과학자 제니퍼 아커 박사에 의하면요, 우리는 남에게 설명을 듣는 것보다, 정보를 듣는 것보다 스토리를 통해서 깨우치는 것을 22배 더 잘 기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토리에 대한 강력한 힘과 또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테디베어라는 그런 곰 인형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게 있죠. 뭐죠?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테디베어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는 아니지만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곰 인형입니다. 근데 테디라는 이름을 가진 곰 인형인데 그 인형을 팔기까지, 그 엄청난 이렇게 기업이 되기까지에는 한 가지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사냥을 나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곰 사냥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을 이제 사냥하러 갔는데 그날따라 이제 곰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상사가 좀 마음이 허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끼 곰을 잡아다가 그 앞에 풀어놨어요. 근데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게 현명하잖아요. 현명하니까 이 사이즈가 여기서 나올 곰이 아닌데 갑자기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풀어놓은 것 같은데 이 곰을 내가 잡지 않겠다. 이 새끼 곰을 왜 잡냐? 이 새끼 곰은 그냥 좀 방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곰을 풀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일화가 조금 이제 기사화되고 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잡았어도 이제 뭐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 허용됐으니까. 근데 새끼 곰을 귀히 여기고 대통령이 풀어줬다는 이 사실이 이제 기사되고 알려지면서 이제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딱 잡은 거죠. 그리고 곰 인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제 루즈벨트의 대통령의 애칭인 테디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곰 인형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테디베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곰 인형은 되게 이쁘게 만들고 되게 잘 만들어서 그냥 해도 잘 팔렸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스토리가 붙여지게 되면서 또 유명세를 타고 또 엄청난 성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토리가 갖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우리가 입고 있는, 저는 없습니다만은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 아시죠? 파타고니아 브랜드 한참 막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입고 있는데 파타고니아 브랜드도 마찬가지지만 티셔츠 한 장에 한 4-5만 원 할 거예요, 원가로. 그죠? 더 비싼가요? 하여튼 되게 많이 입는 옷 중에 하나인데 친환경 아웃도어 회사입니다. 친환경 아웃도어 회사예요. 근데 이 창업자인 이본 시나드라는 사람이 그냥 단순히 좋은
옷을 만들어 가지고 아웃도어니까 아주 옷을 질기게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창업을 할 때에 한 가지의 그 가치를 두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친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옷을 만들지만은 이 옷을 만들어서 단순히 이윤을 창출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이 옷을 만듦으로써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기업이 되겠다라는 같이 스토리를 붙여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타고니아라는 브랜드가 이제 아웃도어 2위의 그런 브랜드 또 기업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옷 자체가 뭐 좋고 또 이쁜 디자인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옷을 입는 사람이 단순히 그 옷만 입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가진 그 가치, 그 스토리도 같이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 옷을 입음으로써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환경 오염이나 그런 온난화 같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기업을 구매를 했다라는 그 스토리를 함께 입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스토리가 가지는 가치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의 애칭이라고 할까요? 우리 청년 공동체는 더 스토리입니다. 맞죠? 우리 더 스토리 여기 있죠? 더 스토리입니다. 더 스토리의 이제 이 뜻을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살펴보게 되면은 처음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또 나의 이야기가 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길 바란다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더 스토리라고 이제 먼저 선대에서 이제 먼저 짓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그냥 물론 이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원하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캐치프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지나가게 된다면 그냥 잊혀진 하루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다면, 기록되게 된다면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베스트셀러가 돼서 순간적으로 확 잘 팔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스테디셀러와 같이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고 또 평생을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은 이제 룻기서인데 배경을 먼저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 인물은 좀 3명이 나오는데 일단 배경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나옴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고요. 이 여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가 흉년이 들고 하니까 더 이상 여기 살 수 없겠다 해가지고 이제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고 모압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에요. 근데 먹고 살기 궁핍하니까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같이 이제 모압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넘어가게 돼서 이제 아들 둘을 낳게 되고 이제 이 아들 둘이 이제 장성하여 가지고 이제 며느리 2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총 몇 명인가요? 6명의 가족이 된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이제 2 아들과 2 며느리.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과부가 됩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나중에 이 두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 두 아들들마저 죽게 돼요. 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타지에 와서 생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것만으로도 쉽지 않은데,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이 남은 거는 과부인 나이가 든 본인과 두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루시라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나오미는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있을 수는 없다. 그 당시는 이제 과부는 고아와 같은 그런 동급의 그런 약자였어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아는 이제 혼자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와 동등한 사회적 약자가 이제 과부였거든요. 과부 셋이 남아 있으니까 막막한 거죠. 막막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막막한 그때에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됐냐면 베들레헴에서, 내가 고향으로 삼았던 그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물론 이제 그냥 흘러 들을 수도 있었겠죠. 흘러들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나오미는 그 말씀을, 그 소식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도전해야 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소식과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리시브해야 된다라는 거죠. 리시브라는 것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스포츠 탁구나 배구에서 이제 공을 받는 걸, 상대방이 공을 넘기게 되면 그 공을 받는 것을 이제 리시브라고 합니다. 근데 이 리시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배구에서 이제 공이 탁 넘어왔잖아요. 이 리시브가 되지 않으면 그 뒤에 토스가 없고, 다시 토스가 없으면 당연히 공격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시브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받아서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옵니다. 이제 몸에서 이제 피가 계속 나오는 여인이었는데 의사들을 아무리 만나도 고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막한 거죠. 그때에 이제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었는지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노라. 아멘. 정말 몸에서 피가 나서 아무 의사를 만나도 차도가 없었을 때에 어떤 소문을 듣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서 다시 가게 된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자리로 가게 됐을 때에 예수님의 옷에다 손을 대어서 그 병, 혈루증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잖아요. 그때에 이 나오미와 같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고전 시가에 보면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죠. 구성하는 그런 단계 아닙니까? 이제 기라는 것은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고, 승이라는 것은 이을승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로 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나오미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는 좀 이따 나누겠지만 나오미는 어쨌든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흘려듣지 않았어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예전에 그랬었지 하고 넘겨짚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그냥 예배 가운데 오늘 하루 그냥 예배 말씀이구나 이렇게 지나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 할 때도 그냥 오늘 본문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은 그냥 끝이에요.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움직이게 될 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나오미를 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나오미 왔구나 하면서 막 환영하게 돼요. 그때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오미지만 이제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었고 마라라는 뜻은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기쁨의 여인이라고 부르지 마라. 지금 내 삶을 봐라. 지금 남편도 죽고 과부가 되고 지금 아들들도 죽었는데 뭔 기쁨이냐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자책을 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말씀에 반응할 때에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될 때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 반응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과 또 사건과 또 환경과 자연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귓가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그냥 늘 듣던 말씀 흘려듣지 마시고 그 말씀이 있는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반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반전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이야기의 구성 요소 중 가운데 기승전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야기가 시작되고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에 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승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전이 있어야 이야기가 흥미롭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기승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냥 지나가는 것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게 전환을 뜻하거든요. 턴을 이야기합니다. 이 턴이 있어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기승은 많아요.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런 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질 때는 바로 이 턴의 장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사람들이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보고 계시겠죠. 다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턴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땅으로 가야겠다. 나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말씀이 있는 그곳으로 갈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 말씀을 쫓아갈 거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오르바라는 며느리와 이제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느리와 이제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나오미가 생각할 때 이제 좀 착한 시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여서 이 오르바와 이제 룻을 보게 될 때에 이 두 사람은 모압 출신이었으니까 이 땅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여기 남아라. 나야 이제 고향으로 가면은 거기 아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되겠지만 니네는 거 가가지고 뭐하냐? 니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냥 여기 남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첫째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남았어요. 하지만 이 룻은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이 첫째 며느리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 흘러가게 그냥 누구나 생각하는 그대로 흘러간 겁니다. 가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잘 타일르니까 그렇지, 내가 거기 가면 고생하고 또 힘들어지겠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여기 남아야지. 괜찮습니다. 근데 기승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눈여겨볼 필요가 없죠. 그냥 그러고 끝나가 세상의 논리와 방향대로 그냥 간 것뿐이니까. 하지만 룻은 달랐다는 거죠. 룻은 턴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전환을 갖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흘러가는 그 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환하는지 룻기 1장 우리 16절 17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은 룻이 넌 남아라 라고 강권하는 이 나오미에게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아멘. 네, 룻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저를 여기 남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가 가는 곳에 함께 갈 거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그곳에 머물 겁니다. 사실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는 게 맞죠. 거기서 태어났고 물론 이제 남편을 잃었지만은 타지로 가가지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가가지고 과부인 나이 드신 어머니와 같이 산다는 거 그냥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에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어머니께서 넌 남아라 하셨으니까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냥 모압 땅에서 자신의 고향에서 잘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믿음의 턴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물론 여기서 몸은 편하고 여기서 모압 땅에서 살게 되면 이제 모압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해 보면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그 땅에 산다는 건 그 땅의 신을 섬긴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압 땅에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모압 신을 섬기며 살아가도 되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거고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예상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기승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승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믿음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룻은 믿음의 전환을 한 겁니다. 나의 육신의 소망과 또 바램과 또 편함과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은 잘 모르지만은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이 룻으로부터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오늘 예배를 보면요, 이제 위 목사님께서 이제 출타 중에 계셔가지고 2부 예배 때 이성희 협동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2부도 예배 드리니까 2부 예배도 드렸는데 그 2부 예배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복음은 위대한 반전이다라는 거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네? 방금 듣지 않았어요? 네, 제 두 번째 대지가 믿음은 반전이 필요합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물론 여기 제목에는 복음의 반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또 얘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반전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제가 자꾸 지난번부터 확률 얘기해서 그런데 확률적으로 우리 제가 이성희 목사님 토의 했겠습니까? 어떤 본문 어떻게 전하실 거예요? 뭐 토의를 할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쓴 겁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듣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원고는 이미 어제 다 보내놨어요. 자막을 위해서. 그 표절 아닙니다. 표절 아니에요. 2부 예배 듣고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럴 시간도 없어. 표절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이 룻의 믿음의 반전, 우리 입장에서 믿음의 반전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도전해야 할 그런 것이지만은 그때 이제 이성희 목사님이 하셨던 주제는 이런 거예요.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좀 멸시하고 무시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거기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나사렛은 뭐 슬럼가처럼 아주 비루하고 아주 초라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오니, 말도 안 되지 하면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다니엘에게 가서 이제 내가 너를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하게 될 때, 이제 나다니엘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반전을 이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나라는, 도시는 정말 누구나 봐도 선한 것이 나오지 않을 만한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반전 할 겁니다. 그건 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이미 하나님께서도 반전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나라, 뭐 미국 막 그런 데서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반전을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전도 눈여겨보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는 2부 예배를 들으면서 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입장에서만 믿음의 도전, 반전을 이뤄야지라만 생각했는데 하나님도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 우리의 삶 가운데 쓰여지며 나아가게 될 때에 다 하던 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똑같이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말은 너무나 좋은데 하루하루 지나갈 때 그냥 기승해서 다 끝나버리면은 소용없는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룻과 같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가 더 좋지만은 저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생각하는 그 길로,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쫓아 갈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에, 이제 이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룻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반전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또 알게 돼요. 우리가 믿음의 반전을 이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2장 1절과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그래요. 이제 이 말씀도 좋은데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반전을 가지고 어머니 따라 베들레헴에 왔잖아요. 이제 그 땅에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가보니까 뭐 알바할 것도 없고 하니까 이삭 줍기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농가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밭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줍던 그 밭이 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보아스가 이제 결국엔 이제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믿음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의 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반전을 이루며 나아가게 될 때에 막막하잖아요. 이 룻 생판 모르는 땅에 가가지고 과부 어머니가 사는 거 막막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아스를, 이 룻에게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셨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전을 하면 걱정거리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부모님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하러 전쟁터에 가잖아요. 전쟁터에 딱 갔는데 엄청 큰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야, 이스라엘 군사들이 뭐 용맹하다고 하더니 나한테 도전할 사람 아무도 없느냐, 너희 하나님 그 정도밖에 안 되냐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하나님 모욕하는 그 소리를 딱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 아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죠.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근데 막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 하면서 그냥 집에 가서 친구들과 게임하고 그랬다면은 기승해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그 골리앗을 보고 믿음으로 반전을 일어났잖아요. 당연히 싸우면 안 되죠. 당연히 상대도 안 된대. 하지만 믿음의 반전을 이뤘을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지, 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애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뿐인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힘들죠. 룻과 같이, 다윗과 같이 힘들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바치러 나아갑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지,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러 번제로 바치라고 해, 그건 내 생각이 잘못 들었을 거야 하고 했으면 그냥 기승해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생명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그 믿음, 내가 죽여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 믿음의 반전을 이루게 될 때에 그를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유대인들의 나오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반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려지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이 행동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행동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또 다윗과 같이, 또 룻과 같이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토리의 과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토리는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 중에 하나이다. 제가 초반에 언급했던 것처럼 어떤 물품에 스토리를 딱 입히면 그만큼 강력한 홍보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스토리의 그런 강력한 여러 가지 전략들 가운데에서 고객 스토리 공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고객 스토리 공식. 이건 뭐냐면 이제 스토리를 입히긴 입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스토리 입혀가지고 뭐 애플이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스토리 입혀가지고 하면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좋지만은 더 강력한 게 있다는 겁니다. 더 강력한 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더 강력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객 스토리 공식인데 이건 뭐냐면 입소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입한 그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그 후기나 만족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전하게 될 때에 그거만큼 강력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3부 때에는 이제 화장품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뭘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물론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뭐 이거 사라, 이거 뭐 좋다 하면 물론 이제 그것도 되게 좋다,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누굽니까? 내 옆에 있는 친구잖아요. 친구가 좋은 뭐 핸드폰이나 뭐 어떤 물품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걸 직접 옆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좀 더 들지 않나요?
예, 저만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물론 막 대단한 사람, 뭐 연예인이 해도 하지만, 친구가 야, 나 이거 써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아, 와, 막 펴지고, 와, 너무 좋아. 야, 화장품 내가 이거 써봤는데 이거 써보니까 너무 진짜 워터 뭐죠? 안 지워지는 거 뭐더라? 눈? 나 막 기도회 끝나면 막 팬더가 되고 막 그랬는데, 워터루프인가? 뭐, 그거 하니까 기도회 끝났는데도 너무 눈이 예쁜 거야. 그래서 했을 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예, 물론 다 사진 않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보아스, 마지막 인물인 이 보아스는요, 이제 룻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게 원래 살던 유지이고, 이제 룻은 이제 과부가 돼서 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룻을 만나게 됐을 때에 이 룻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이삭 죽고 있는 룻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다. 정말 타지에서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만 바라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이제 대신 뭐 전해주는 느낌이기도 한데, 이미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너 이야기 다 알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너 잘해줄 거야, 축복해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실제로 룻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전했는데 하나님이 딱 갑자기 룻에게 나타나가지고 막 상 주고 막 재물 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역사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마음을 딱 받아서, 이제 룻의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담아서 그냥 담고 그냥 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기 원하시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해야지 해서 이 룻에게 이삭 죽기 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고요, 다른 사람들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또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겠다, 상 주겠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 룻이 한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요. 그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진행되게 되는 거죠. 보아스가 뭐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보아스 되게 우리가 뭐 믿음의 배우자 막 할 때에 우리 여자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이제 다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보아스 같은 사람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 뭐 잠깐 들어본 적도 있죠? 아니에요? 아니요? 다이시나요? 아니요? 어쨌든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보아스 괜찮은 사람입니다. 뭐가 부족해요? 근데 룻을 이제 아내로 맞이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보아스에게도 시작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정말 하나님 궁휼하신 분이다 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룻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안 만났으면 더 세상적으로는 더 날쌔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 있는 그 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 보아스 전에 이 룻을 먼저 아내로 삼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룻기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다 보아스 같은 게 아닙니다.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그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이제 그 사람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룻을 이제 먼저 차지할 수 있거든요. 차지해야 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나는 그것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 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도 이 사람과 같이 내가 봤을 때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손해 볼 것 같은데 넘겨야겠다. 그럼 그 다음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거기서 끊어낸 겁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 그 헤세드를 그냥 알고 그런 게 있구나, 정말 좋다, 끝난 게 아니라,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 내가 저걸 접하면은, 내가 저 여인을 취하면은 손해인데, 손해죠. 손해인데 또 많은 여인들이 많지 않겠어요? 손해이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품기 힘들고 경험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많은 일들과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 이 보아스와 같이 그 마음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면서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시작돼야 해요. 기승만 끝납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알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 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알긴 알잖아요. 알긴 아는데 어떤 사건과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사랑해 보겠습니다. 할 때에 힘들죠. 불가능해 보이죠. 어렵죠. 안 되죠. 무너지죠. 맨날 힘들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간구하며 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루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세드로 품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4장 13절, 이제 기승전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한 자가 어떻게 끝나는지 13절의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사랑과 인애로 룻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었을 때에 이제 같이 결혼을 하게 돼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 되는 겁니다.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가는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더 스토리 공동체 여러분, 더 글로리 아니잖아요. 더 글로리면 우리는 복수하고 막 그렇게 살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스토리잖아요. 더 스토리면 그 이야기 누구예요? 우리의 이야기 아니잖아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더 스토리라면 이제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게 시작되니? 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역사가 없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귓가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기 싫어했을 뿐이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됐을 때에 그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룻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괜찮아요. 그 길 가는 것도 좋지만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길 가지 않겠습니다. 전 터나겠습니다. 이쪽 길을 가다가 저는 터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전 좋아하시죠? 하나님, 저도 이 믿음의 반전을 이뤄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작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이야기 아니에요. 내 이야기면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안 되면 계속 달라 하시고 해서 그 어려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로부터 세상이 할 수 없는, 세상이 작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스테디셀러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으로 저희를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인물, 사건, 배경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물의 중심과 그 믿음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배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룻과 같은, 보아스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길 원하오니 보아스와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이 시간 다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 그냥 이야기가 시작되고 계속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가는 길, 세상이 주는 길, 세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이 없냐고, 왜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느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귓가에 그 음성을 들려주고 계셨음을 확인하며 이제는 내가 움직여서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설사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그곳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면은 그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전을 이루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반전을 이루게 되었을 때에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믿음뿐만 아니라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어린 양까지 허락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물론 다른 원하는 것이 준비되지 않았을지라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의 반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물론 힘듭니다. 계속 봐야 되고 마주쳐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고, 그 집은 그대로이고 회사도 그대로이고 그 사람도 그대로이고, 하지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손해가 되고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써내려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준비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마음 잘 알고 있다, 연약함도 잘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보아스와 같이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신으로 영으로 모든 일들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 위에, 우리 더 글로리아, 우리 홈커밍 우리 청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